52일 기적의 드라마 52일 기적의 드라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죄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판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이 둘러보시면서 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이 10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온전히 헌신할 때에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52일 만에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공사가 끝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52일 만에 기적의 드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동안 감옥 안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52일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줬잖아요. 주사파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그리고 선관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 재판관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월남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그 막강한 군사력과 군대가 있었는데도 왜 망했습니까? 그 곳곳에 간첩들이 자꾸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은 패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이번에 보면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은 편안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끓는 물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 신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단의 공격이 5장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장에 와서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할 줄 몰라요. 기회만 생기면 공격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지역에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자,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짝만 딱 달면은 아무도 여기 공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작업이 남았는데 마귀가 총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삼킬자를. 그래서 6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건축 과정에 막바지에 임하자 마귀가 막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력 중에는 항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자, 누구를 공격하면 돼요?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은 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수들 중에 권투할 때도 보면은 어디를 많이 공격해요? 머리를 하잖아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마귀도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느냐? 왕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국무총리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장관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감사원장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면은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도자들을 먼저 해치려고 그래요, 마귀는. 아웅산 테러에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래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공격하려면 마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을 해서 일단은 느헤미야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만들고 염려가 찾아오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마음을 막 혼동시켜서 평화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 영성을 더럽히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마귀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한 명만 넘어뜨리면은 성벽 제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 전쟁도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전쟁할 때 보면은 누구만 넘어뜨리면 되느냐? 사울 왕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공격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그래서 우리 가장이 든든히 서야 되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든든히 서야 되고 회사에도 사장이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마귀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지도자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자녀들은 자꾸 부모를 조롱해요. 학생들은 스승을 공격을 하고 종업원들은 사장을 괴롭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을 매도하고 국민은 통치자를 비난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나라나 지도자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지도자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잘 방어를 하고 무장을 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직장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사단이 공격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성벽 재건하는 이 중요한 일을 중지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원수가 쳐들어와도 문이 딱 굳게 닫혀 있으면은 다 방비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막 짐승떼가 들어오고 그냥 강도떼들이 들어와서 습격을 하면은 온 백성들을 해치고 자녀들을 해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마귀는 아주 그냥 총 공격을 해오는 거죠. 문짝만 달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뭘 해야 되느냐? 9절에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를 중단을 시키고 그 예배를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시험에 들면은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못하니까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전도를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놀러 가자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나오다가 뭐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참 중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잘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배후에는 늘 마귀가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큰 일은 예배를 중지하게 하고 가장 큰 일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 바꾸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8대0으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설득력 있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거짓말을 이용하는 거죠.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해요. 우리 정치인들이 참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사단은 뱀의 혀를 가졌습니다. 뱀의 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고. 뱀의 혀는 이제 매끄럽잖아요. 아주 매끄러워요. 그전에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미군을 정령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군을 철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뭐 선거를 할 때가 가까워졌는지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미끄러져요,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끄럽게 하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우리가 담백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6장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된 우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응?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자,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어느 평지에 좀 만나자 그래. 4번씩이나 계속 만나자 그래.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가 원수같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해를 풀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 해야지 만나자 그랬는데 그 뒤에 목적이 뭐예요? 사단은 그를 해코자 함이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은 단호하게 아주 단칼로 거절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과 나와 아무런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할 게 있느냐.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바쁜데 너희들은 반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이 차를 한 대를 딱 잡았어요. 고속도로인데 시속 30km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색은 사관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관님이시군요. 이 고속도로에서 이거 30km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표지판 보세요. 저기 3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km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도로 번호입니다. 네? 3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초보라서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말이죠.
그 신도들이 의자를 꽉 잡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방금 200번 도로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200km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하얘졌군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잘 가라 그러더래요. 자,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와서 뱀의 혀를 가지고 자꾸 말할 때가 있어요. 성현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성경 공부 좀 하면 어떨까요?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사랑이 많고 교회가 사랑하는 곳인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좋은 공부를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거 펜발 하나 들고 가지고 우리 아내 돌려달라고 우리 자식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실상은 뭐예요?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하와가 누구와 대화하다가 인류를 원죄에 빠뜨렸어요? 뱀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뱀이 와서 자꾸 꼬드기는 그 말에 넘어가서 인류의 원죄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거짓된 소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소문.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자, 6절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막 열심을 내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하듯이 해서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해놓고는 너가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걸 갖다가 말이죠.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페르시아 왕은 뭐라고 듣겠어요? 이놈이 왕이 되려고. 그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하와 앞에서도 하나님은 중상모략. 야, 이 사람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소문의 전달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위 하드라 통신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이 계획들이 그대로 이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요.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자,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말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이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만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들은 이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요, 야, 참 이게 힘들어요. 보면은 그 우리 집안에도 보면은 야, 저쪽에 북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말한 게 얼마나 거칠고, 아이고, 대통령을 총으로 쏴버려야 된다든지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야, 참 무서워요, 보면은. 자, 그래도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된 예언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 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산발라드에게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스마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여 내 말을 들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되느냐? 성전에 들어가라. 외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죽인다 그러면 막 두렵거나 막 멘붕이 오면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을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소는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지. 딱 분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네가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이걸 딱 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리 신령한 척하는 사람도 예언을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그런 게 별 많이 없지만 그전에 막 자꾸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사법고시를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꾸 예언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 많이 맞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점수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짓 선자들은 21세기에도 거짓된 예언에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은 느헤미야는 수시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9절에서 뭐라고 하니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때마다 매일 삼 건데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다윗이 백전백승을 한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오른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를 하면은 이번에는 매복을 했다가 들어가라. 다 항상 전략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왜?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아이성 조그만한 성 올라갔다가 36명 죽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주락력 놓고 도망을 쳤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고쳐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한가하게 너희들 만날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하니까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분별이 안 되고 흐리멍텅해지면 우왕좌왕하다가 막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쳐야 돼요. 자,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현명한 분별력을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주신 말인지 사람의 욕심의 말인지 이것이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은 사람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죠. 럭비공이 보세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주식 가격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자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요. 자, 느헤미야는 혼란스럽게 힘들지만은 대단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 11절에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담대한 용기죠. 응? 자, 복음을 깨닫고 나서 확실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를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계속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탄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16절에 이제 시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2일간의 그래서 기적의 드라마다. 그래. CNN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동안 감옥에 나온 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영화 같은 윤석열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성벽을 완성하니까 이방인들과 대적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아, 하나님이 무섭구나.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틀렸다. 낙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만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정의가 악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되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